오늘 다른 분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시고 아니면 좀 못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과 문제. 자, 이과 문제 1번. 기원론에 대해서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에 관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하는데 혹시 정한별 1번 혹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빅뱅이론?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빅뱅이론이 무에서 무기물로 자연 발생한다. 1번이요. 네. 잠시만요. 무에서 무기물로 자연 발생입니다. 근데 정한별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미립자가 바로 우주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혹시 되나요? 네. 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럼 믿어지나요? 믿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뭐, 믿어지는 거는 그 둘째 치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논리가 정연하고, 이게 체계적인 빅뱅 이론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생명이 자연 발생을 된다는데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된다는 거 2번.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돌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다.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지만 이것도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시긴 하겠지만 논리적이긴 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명 자연 발생 이론까지도 아니고 그냥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가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 좀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네. 유기물에서 인격적인 네. 존재가 된다는 것? 인격적인 존재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더더욱 있으셔야지 가능한 일이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이 이게 이런 게 저는 보여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진화론을 기본 바탕으로 하겠다는 거죠. 진화론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럼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빅뱅 이번 진화론을 선택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우연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한 존재.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뭐든지 뭔가 일이 발생할 때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에 우연한 것은 없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이거는 정한별이의 논리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이해는 되세요. 됩니다. 네. 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맞는데 이제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네. 그러면 3번 창조론의 객관적인 증거는 내 몸 안에 있는 뭘까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네, DNA. 오, 네. 세포 가운데 단백질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DNA, 그 수많은 정보, 정말 이 대장균, 바늘 끝에 있는 대장균 하나에도 엄청난 DNA가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아무리 과학자가 밝히고 싶어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일부분은 밝혀졌지만, 그러므로 과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에게도 지혜와 그런 지식과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과학자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과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지?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만들었지? 우리가 가위를 만들잖아요. 가위.
종이를 자를 때 가위, 뭔가를 자를 때 가위를 만드는데 그 가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가위가. 예,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가위가 여러분 봐보세요. 개 봐보세요. 개. 꽃게. 꽃게에서 집게 있잖아요. 그 논리에서 발생해서 점점 발달한 것이 예, 가위라는 것이에요. 예, 비행기는 어디서 인간이 착상을 했을까요? 비행기는. 네. 새요, 비행기? 새. 맞아요. 새에서 착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서요. 점점 인간이 그것을 잘, 예, 아담이 뭘 했어요? 본질을 규명했잖아요. 본질을 규명한 것처럼 과학을요, 인간이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원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재창조를 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창조론의 객관적인 증거는 내 몸 안에 있는 DNA다 라는 것이에요. 자, 4번. 창조론을 택할 경우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라고 택할 경우에 우리는 믿어야 될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은요.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즉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은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뭘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과 창조주의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생각하고 또한 감정을 가지고 또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에 그렇다면 사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존재 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바로 사람의 존재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번에 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을까요? 아담이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 맞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은 뭐죠? 한 분이신데, 세분, 한 땅을 분이. 이루고 한 분이신데, 네. 3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동물, 여러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나에서요. 거기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다. 연합의 원리. 하나라고 하는 원리. 하나님의 스타일은 뭐예요? 하나이면서도 3위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원리를요. 바로 사람 안에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공동체의 원리. 한 분이면서도 공동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스타일,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꺼내와서 사람 하나 여자를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스타일 되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7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한별이는 혹시 알까요? 네, 짐승의 이름을 주어짐으로써 본질을 규명하고 와. 내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오, 맞았어요. 오. 정한별 멋집니다. 네.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은 본질 규명해라. 또한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8번 하나님을 영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한다는 것은요.
혹시 권위가 알까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반사해내는 것? 예, 맞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반사해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내 모습 안에서 반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 범죄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영광해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굴었지만 선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반사해내는 것,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번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보고 깨달은 인간론은 뭘까요? 혹시 다음에 우리 한별이가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고백해야죠. 어떻게?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아, 뼈도 너는 나의 뼈라고. 이제. 네, 맞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결혼할 때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입니다. 10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주신 사회의 정치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으로 고백한 너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사회 정치 원리는 뭐냐? 바르게 다스리는 원리는 사랑에 기반한다. 라는 것이에요. 자, 11번을 봐보면 성경에서 우주와 생명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 우주와 하나님이, 생명과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와 생명과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3가를 한번 봐볼게요. 대범이 청년이 오늘 조금 체프를 한다고 조금 늦게 들어올 수 있고 소영이도 좀 늦게 들어와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3과 제목 한번 봐볼게요. 51페이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면서 선악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보시며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진화론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론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방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귀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경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창세기 3장과 4장이 오늘 내용 진행할 것입니다. 자, 51페이지 보면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 1번 선악과 공부하기예요. 자, 선악과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공부하기예요. 자,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나눴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계열이요. 셋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아닌 힘으로 권력을 삼는 그런 계열은요. 바로 가인 계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한별이가 한번 좀 먼저 좀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개발해내야 합니다. 운명화입니다. PhD 논문 너는 나다를 통해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죠. 아담, 내가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런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입니다. 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 과의 내용이에요. 이게 스카치 테이프가 이거잖아요. 이 전과와 지금 할 과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의 엔진 성장점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통치해야만 하는데, 즉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통치하라고 하는데, 아담이 통치하려면 뭐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지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담이 뭐 했습니까? 본질 규명을 해서 PhD 논문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배웠어요. 본질 규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 너는 나다라는 것이 바로 본질 규명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본질 규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려라 라는 왕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담 네가 통치해, 너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나가야 되냐고요. 아담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 바로 그 왕은, 진짜 왕은 나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 좀 알고 있겠지? 이런 거예요. 네. 제가 한별이를 낳았을 때, 한별아, 엄마야, 알겠지? 엄마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반응해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대? 아니,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 안 지을 거 아니야? 라고 무수하게 질문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질문, 좋은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생장점이 터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자연신론이 있어요. 또한, 자연신론을 이신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연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것과 관계하지 않고, 창조된 거 네 알아서 이제 잘 돌아가 라고 말하는 것이 이신론, 자연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든다면, 여러분, 시계 옛날에는 태압을 감았어요. 지금은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계에 태압을 감았어요. 태압을 감고 나서 시계가 그러니까 그 맞춰질 때까지 자기 스스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계가 지가 원하는 샘플대로 딱 이렇게 계획적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돌아가든 말든 내비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신론, 자연신론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고요. 그냥 애를 그냥 딱 놔놓고 네 알아서 잘 살아. 모든 걸 다 세팅해놨어. 아파트도 사놓고 또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놨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신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다고요?
만들어 놓고 다 세팅해 놨으면 너하고 나하고 함께 관계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살아가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하자는 통치하자는 다스림이라는 그런 원리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들어가게 보면요. 오늘 6개의 큰 제목으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여러분의 거기 1번, 2번, 3번, 4번이 약간 좀 달리 제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거기에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을요. 여러분 1번으로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바로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다. 블레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은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심, 그것을 2번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에 선악과는 영수증이다, 안전장치다 라는 것을 3번으로 번호를 조금 약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좀 논리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잘 어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번은 선악과 없는 종교가 바로 인기 있는 종교다. 그다음에 5번에는 선악과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선악과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단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책에 혹시 53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래요. 왜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야? 라는 것을 한번 이게 PPT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집에 물고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물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물고기를 사와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니 물고기한테 돈 드릴 일 있으면 나한테 좀 돈을 드려라고 가끔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막 사오면서 저희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물고기를 위해서요. 어항을 사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요. 어항을 사오고 거기다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돌멩이도 놔주고 수초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요 물레방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산소기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물고기를 거기다가 넣어주겠죠.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어항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까요? 뭐 때문에?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물고기가 정말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요 땅을 드러나게 하면서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시고, 넷째 날은요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 짐승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인간을 만드셔서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잘 살아? 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 여기서 잘 안 살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며칠 전에 물고기가 구피가요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저기 좀 봐봐, 새끼 한 마리 낳았어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명령 앞에 너 잘 살아, 새끼 낳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아담에게 뭐예요? 너 여기 내가 다 만들어놨어. 너를 위해서 다 세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돼. 충만해야 돼. 알았지 아담아? 이런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무엇입니까? 예, 물고기에게 야, 여기 내가 이거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수초 가운데 아기를 잘 낳으면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지 아니? 그래. 여기 물레방아도 잘 넣어, 잘 보고. 알았지? 여기에 돌무더기도 있어. 돌무더기에서도 잘 놀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즉,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세팅해놨으니까 여기에서 네가 잘 경영하고 잘 다스려, 잘 지켜야 돼. 알았지? 잘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시기 전에 먼저 축복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복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블레싱의 명령이 바로 선악과 앞에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경작해, 잘 다스려, 잘 지켜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수시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임의로 먹어도 돼. 괜찮아.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라는 것이에요. 저희 남편이 맨날 물고기 밥을 주면서 잘 먹어? 알았지? 알았지? 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거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뭐라고요? 축복으로 주시고 잘 살아라, 복 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악과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잘 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명령하신 이유. 이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물고기가요, 주인을 피해서 이 어항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땠을까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그죠? 주인하고 바로 물고기를 보살펴 주인 주인의 손에 맡겨져야지 이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잖아요. 물도 갈아줘야 되고, 때로는 똥도 다 치워줘야 되고, 때로는 또 부족한 물도 채워줘야 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이 산소기가 고장났으면 이것도 고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바로 주인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해 놓으시고요, 관계하시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계속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물고기가 이 물속을 떠나면 결국 죽음이 있듯이 네가 나를 떠나면 너도 죽음이야 라는 것이에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딱 그거 하나 부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지만 딱 하나 요거 하나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좀 인정해 주자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바로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나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53페이지 2번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 자,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 하면 지 맘대로 살다가 어때 할까요? 자기 맘대로 살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면 정한배는 어떠할까요?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고 네 맘대로 네 알아서 잘 살아 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엇나갈 것 같습니다. 엇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가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길로 가면요. 그 아이가 장성하더라도 행복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 안에서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자유의지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자녀가, 부모가 정말 부모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요, 엇나가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냥 지 맘대로 살면 엇나가고 지 멋대로 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복 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자유의지를 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엇나가면 결국 불행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파괴가 온다는 것이에요. 절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그 자율성의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율성을 인정하고 방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연은 어떠합니까? 모든 자연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은요, 다 타율입니다. 100% 타율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다 돌아가요. 그러나 인간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아래에 자유의지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은,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반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방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바로 3번에 보시면 영수증과 같아요. 선악과는 영수증과 같아요.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 사람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넘겨주시면서 영수증 하나를 받아놓은 것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찾아내서 잘 관리하고 경영해 내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꼭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수증이다, 선악과는 영수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은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만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네가 잘 다스리고 잘 계획해서 충만하고 번성해야 돼, 정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인간 위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특히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고요? 바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바로 인기 있는 종교라고 합니다. 즉, 신이시여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주시오 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을 만들 때 어떤 개념으로 만듭니까? 지니의 램프 같은 거잖아요. 램프의 요정 지니 그잖아요. 램프를 문질렀을 때 지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신을 만드는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우상들아, 나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건 네가 다 만들어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 우리가 선악과 없는 종교는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그건 하라예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없는 종교를 만들어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신을 만들 때 누구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신을 만들 때 인간의 그렇죠. 모양, 네.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 남자의 모양과 여자의 모양으로 신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신들이 뭐였냐면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이라는 신이 바로 남신이에요. 바알은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남자신. 그 다음에 다곤은요, 물고기 형상이 밑에가 있고 위에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모스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뛰어난 신이에요. 또한 몰록 신은요, 몰록, 밀곰, 멜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보면 이런데요. 바로 이 재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신을 말하고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신들은요, 다 남신이에요. 그리고 부처, 아세라, 아데미, 아스타롯은요, 다 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 없는 종교는요, 인기 있는 종교, 나한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라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신이여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말고 내가 내 요구는 모든 걸 다 응답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자, 5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만들 때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5번 선악과의 성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악과의 성격. 선악과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선악과의 성격. 선악과의 명령은요, 수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톤짜리 바위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을 날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실행 가능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실행 가능, 수행 가능한 명령이었다.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그 명령을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일회성 명령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를 보면요. 백설공주의 사과같이 그 속에 특이한 뭐가 안 들었을까요? 백설공주 사과 속에는 뭐가 들었었어요? 독이요. 네, 덕이 들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속에요. 특이한 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백설공주 사과같이 그 속에 특이한 물질이나 덕이 들은 열매가 아니고 평범한 그냥 나무예요. 단지 그 선악과는요, 다른 이상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 이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무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4번 봐보시겠습니다. 4번 뒷페이지를 넘겨서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주제였습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 라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즉 선악과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주제였어요. 자, 5번에 그런데 이슈는 이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늘 항상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먹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에요. 먹었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먹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에 걸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어려운 조건이나 기술이나 기능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하루 날 잡아서 휙 결심하고 해치우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아담의 일상 속에서 늘 먹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먹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첫 번째 아담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아담, 성경에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먹는 문제로 사단이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나서요. 바로 2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음에 즉 40일이 다음에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것이에요. 줄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누가 유혹을 하나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먹어라 라는 뜻이죠. 즉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라고 바로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이것을 이겨냅니다. 분명히 마귀가 사단이 요구했으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즉 첫 번째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즉 첫 번째 아담이 말씀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능히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문제는 모두 다 먹는 문제였다. 빵의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선악과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라는 것이에요. 즉 아담이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2장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즉 죽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육신이 다 죽었다라는 것보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가 어항을 뛰쳐나왔으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에 노연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번에 큰 단락에 6번 선악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끊어졌으니 죽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다시 붙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 개념, 바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요.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은 사람을요.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제사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에게 갔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2장 17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 봐보십시오. 3장 5절 봐보십시오.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사단은 어디를 공격할지 가장 빨리 알고 있어요. 왜? 아담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넘어가지 않을 걸 알고요. 누구하고 바로 누구를 옆에서 찔러대냐면 여자에게 찔러대고 있어요. 6절 봐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아담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 아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7절 봐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수치심을 알게 됐다. 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때는 처음에는요. 부끄럽지 않았다가 지금은요. 벌거벗은 줄 알고요. 불완전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서 자신들의 하체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빨리 찾아올까요? 잘못했다고 찾아올까? 아니면 숨을까요? 숨어요. 숨겠죠. 그죠? 자녀가 절대로 먼저 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합니까? 8절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숨듯이 아담과 하하도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얼른 숨었어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하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관계하는 반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정한별 왜 불렀을까요? 엄마가 만약에 한별이가 잘못했을 때 한별아 너 어디 있어? 라고 부른 경우는 왜 불렀을까요? 자꾸 혼내라고? 숨어 다니니까. 숨어 다니니까 예, 얼굴 혼내기 한번 위해서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예, 왜 숨어 다니냐 이런 왜 숨어 그런 거. 다니냐? 그럼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왜 그렇게 숨어 다니는 한별을 찾으러 다닐까요? 걱정되고 이제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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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녀가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찾아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너 잘못했지? 알았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부모는 이미 용서해 준 거예요. 이미 용서를 해놓고요. 이 아담에게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반응은 어떠나요? 자, 봐봅시다.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담의 마음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결국은 불순종했으니까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수치심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죄들이 더 생각나서 그 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2장 이렇게 보여요. 2장 23절에 한번 봐보세요.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사랑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3장 12절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이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여자의 핑계, 여자 핑계, 또 양탓. 하나님도 핑계. 하나님 핑계. 즉 하나님 핑계, 여자 핑계,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의 본성이죠. 죄 지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반성. 맞아요. 아담을 찾아올 때 자기 반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걸 원했던 것이 저 여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 고백을 원했던 것이에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은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핑계, 하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합니까? 뱀이 나를 깼어요 라고, 여자도 뱀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14절에는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지만 뱀에게는요, 물어보지 않아요. 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뱀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한 그들에게 바로 사단에게 명령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뱀은 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뱀의 먹이는 뭘까요? 개구리 같은 거? 파충류가? 맞아요. 그런 곤충, 개구리 같은 건데요. 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로 다니는 것은 이해를 가능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흙은 뭐란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뭘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어. 네,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즉, 인간을 괴롭히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 봐보십시오. 더불어 더 얘기하는 것이 바로 15절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원시복음, 은혜복음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내가 너로 즉 사단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여자의 후손이 바로 어떻게 한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사단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절뚝 거리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리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려고 해도 온전하게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전후서 뒤에가 갈라디아서예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4절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때가 차니까 언제예요? 바로 신약. 예수님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너 이것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무엇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아담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었는데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빠,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죽음의 자리로 갔다는 것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3장 15절에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나요? 인간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게 한다. 십자가에 매어 죽이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신다. 즉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고요. 종말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가 바로 종말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되면서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래요. 즉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인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아기만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요 자기 눈에 여자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항상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냐고요? 아담에게는 원래 창세기 2장 15절에 이랬잖아요. 에덴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운 노동이었는데 이제 아담에게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운 노동에서 땅이 무엇이든지 아담이 원하는 대로 소산물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범죄한 후부터는요 먹지 말란 나무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인데 네가 수고하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땀 흘려야 수고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아담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남자들이 가장이 되어서 땀 흘려 수고해도요 엉겅퀴와 가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21절이에요.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희생 제물이 죽은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그들의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던 것을요, 그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요. 동물이 죽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것은 바로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 즉 아담 너가 나로부터 끊어졌으니 죽음이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희생 제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이 죽고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요, 먹으면 안 돼? 이것이 내가 왕이라는 소리야 라고 선악과 열매를 주셨듯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끊어졌으니 이윽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고 내가 가죽옷을 입혀준다. 그래서요,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대신해서 이제 선악과에서 실패했으니 제사의 개념을 도입하셔서 끊어졌으니 이어붙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양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가로 2번 봐보십시오. 방가로 2번 가인 계열, 셋 계열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가인 계열, 셋 계열. 자, 가인 계열, 셋 계열 하면서 창세기 4장 한번 가볼게요. 자, 아담 그 이후 어떻게 됐냐? 아담 그 이후 창세기 4장. 자, 4장 1절에 봐보시면 아담과 하하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벨을 낳았어요.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면서요.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4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땠습니까? 아니, 제 아벨, 내 동생의 예물만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가인이 어땠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가인아, 어찌하여 분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아담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싶다는 것이죠. 즉 아벨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가인에게 경고방송, 너 아벨 죽이면 죄야 라고 경고방송을 해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은 뭐예요? 바로 너 지금 네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그렇지만 네가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 마음이 굴뚝 같은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가인 또한 아벨이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왜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을까요? 정한별. 왜 들에 있을 때 하필 아벨이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을까요? 가인의 이런 주요 활동지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활동지 땅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 아담과 하와 아, 앞에서 아벨을 몰래 죽인 거죠 이제. 응? 몰래 죽인 거예요. 몰래 죽이려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죽이려고. 들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을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7절에 먼저 얘기한 것이에요. 제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어. 너는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달려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들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을 때 바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만 받았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아벨은 곡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양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정한별? 그건 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곡식이 더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닐까? 피가 연관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피가 연관돼서, 오, 정한별, 생명 생사와 연관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래요? 예.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봐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첫 번째 아벨의 그 예물이 통과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정한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정한별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예물에는 바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을요, 구약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요, 바로 이 제사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바로 아벨에게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아벨 또한 그 믿음으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이 예물을 드렸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봐보세요. 9절에 봐보세요. 창세기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벨을 죽이기도 전에 벌써 다 아셨던 하나님이신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매도 왜 질문했을까요? 왜? 스스로 질문을 고백하길 원해서요. 맞아요. 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발뺌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몰랐어요? 알았죠? 자기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더 알았을 거예요. 더더욱이 자기 친동생인데 자기 친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더 대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가 도대체 뭐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는데 너 정말 죄 짓지 않았니?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10절,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땠어요? 아담 또한 어땠습니까? 땅을 기경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가인에게도 똑같은 벌이 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땅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하나님 내 재벌 지기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많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어요 라고 14절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계속 살인해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라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기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담 또한 잘못했어요 라고 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두고 다른 사람이 탓이에요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담의 후예들은 똑같이 어떤다고요? 죄에 대해 핑계를 두고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라고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어땠나요? 가인을 죽였나요? 아담을 죽였나요? 끊어지면 죽는다 라고 하면서 다시 붙여주는 이어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15절 가인에게 뭘 줬어요? 가인을 죽으면 벌을 7배나 받아 하면서 표를 주었어요. 그래서 가인 죽이지 마 라고 죽임을 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가인 예뻐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 계속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표를 주셔서 계속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을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인을 죽였으면 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살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주셔서 다시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요,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절. 자, 봐보십시오. 자, 우리가 요거를 먼저 봐볼게요. 자, 가인계열, 셋계열 하는데 16절에 보면 16절에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니에요.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니고 바로 여기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에요. 그리고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뭔가 경영을 하겠다라는 반역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이요 또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를 라멕을 낳았더라 하면서 가인의 아들들 후손 중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두 아내를 맞이해서 일부 다처제가 됩니다. 즉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다와 실라를 낳았어요.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리고 나서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면서 유발을 낳았다.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 하고요.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쟁의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폭력으로 힘을 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 23절 봐보세요.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다와 실라에게 두 아내들에게 말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라멕 또한 어때요? 가인의 후손 또한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살인했대요? 가인도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고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부터 살인을 했듯이 지금 라멕도요.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또한 자기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또다시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봐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그러므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너희들 나 죽여봐. 가인을 위하면 7배인데 나를 죽이면 너희들 77배나 벌 받아 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가인의 후예들은 어떠합니까? 힘으로 왕권을 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는 그런 악한 악인들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방가로 2번 54페이지 방가로 2번 가인 계열, 셋 계열 거기에다가요. 가인 계열은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써주시고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 계열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셋 계열은 예배 공동체다 라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셋 계열은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25절에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봐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인 공동체는 힘으로 권력을 삼고 또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거기 54페이지 위에 반가로 1번이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 세계관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볼 것이고요. 55페이지 반가로 2번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이 뭐라고요?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바로 가인이 들에 있는 아우를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폭력으로 세워지는 힘으로 세워지는 왕상이고 또한 라멕 또한 가인의 후예 또한 그렇게 폭력으로 왕을 삼는 그런 새로운 왕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가로 3번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가인 공동체의 계열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반가로 4번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은 어떠합니까? 즉 라멕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4절 결국 자기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는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회개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즉 힘으로 왕을 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가로 5번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예배자의 대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4페이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양가로 1번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 세계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한별 청년 혹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딱 하나만 말했죠. 그런데 뱀은 어떻게 말해요? 확대 해석해서 하와가 듣기에 꼬심을 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100% 죽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색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는 하하에게 뱀은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어떠합니까? 확신 있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소곤소곤하게 확신을 확 줘버리면 그것에 혹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4절 봐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불사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의 4가지 거짓말 거기다 좀 기록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 그 다음에 그 밑에 눈이 밝아진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밑에 다 또 써주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가 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나오냐면요.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요. 영생불사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거의 영생불사의 종교가 도교, 힌두교, 불교, 현대과학, 이 발생 종교들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의 4가지 거짓말 중에서요.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 라는 것은 뭐예요? 계몽화, 교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때문에 진화론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것은 뭐예요? 신일합일, 범하이력 이런 것이에요. 범신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것은요. 범신론. 모든 우주 안에요.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뉴에이지 사상, 마음수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런 무아지경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구원이에요. 선악을 알므로 말미암아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구원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발생 종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그다음에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가운데에서 에덴으로 추정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이쪽 바벨론 쪽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기 에덴으로 여기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갔다는 것은 이쪽 동쪽으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55페이지 마무리. 권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적어도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근본 원칙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창하는 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진정한 도덕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관계, 신인 관계의 원리를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소위 종교의 요소로 이것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선악과 없는 신인 관계, 참 진리 종교가 아니라는 표식입니다. 불교, 힌두교, 현대의 유사 종교 철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연, 무아지경, 우주와의 합일 개념들은
참 진리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우주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아래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신 존재와 인간 만물을 격리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어우러져 신이라 이 말이지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윗분을 인정하는 것 싫은 겁니다. 다 수평 관계에서 서로 연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심이 깊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 존재를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를 설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천하, 거기까지. 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인데 바로 선악과가 바로 그것이 영수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걸 창조해놓고 아담아 네가 잘 다스려 네가 복받아야 돼 여기 안에서 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자 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야 라고 예,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아담은요? 창조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 반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없는 신인 관계는 참 진리 종교가 아니라는 표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힌두교, 현대, 유사 종교 철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연, 무아지경, 예, 우주와의 합일, 바로 그런 범신론은요, 진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장하는 예와 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나중에는 공자 자신을 신격화해서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오류를 낳았으나 그래도 공자는 하늘 천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이지요. 대상을 다만 하늘로 잡았을 뿐이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하십니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싸웠나 안 싸웠나 거짓말 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무엇을 훔쳤나 술을 먹었나 외도를 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잘못된 것 회개하라. 네, 가 아니라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걸 인정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먼저 거부했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즉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은 당신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즉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해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것, 즉 당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것을 성경은 비로소 죄라고 말한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그러므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들의 사기입니다. 왕들의 치정을 이어놓은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기점이 되더니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셋 계열과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모델인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자, 여기 밑에부터 한별 청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이제 주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라는 말을 하나만 쓰지만 우리는 이 세계사의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양사여야 한다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요?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와 힘 있는 자가 공동체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는 이렇게 선악과 희생제물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왕고불면의 핵입니다. 성경의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보세요. 자, 봐봅시다. 예.
양을 죽여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 이 아벨은요, 뭐예요? 양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너는 나다, 이웃을 너는 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어요. 즉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싶다. 그렇지만 가인은 어떠합니까? 가인은 힘으로, 칼로, 힘으로 통치하고 싶다. 그래서요, 폭력으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너는 나다의 개념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바로 아벨을 통해 주신 아벨을 대신해요. 셋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라고 하면서 이 물고기에게 어항을 만들어준 주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여버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애기 낳고 새끼 낳고 이런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잘 살 때 아담아, 한 가지만은 좀 인정하고 살자. 바로 내가 너의 왕이야, 너의 창조주야 라는 것을 인정하자 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 받으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없는 종교를 인간은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없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 닮은 바알과 남신과 여자신을 만들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너는 들어주라 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는 이유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한 번 수행하면 끝나는 일회성도 아니에요. 백설공주 같은 사과 같은 물질이나 덕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상한 주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선악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는 것을요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에 아담이 실패하니 두 번째 하나님의 방편이 뭐였다고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끊어졌으니 다시 붙이자라는 개념으로 바로 구약 때 계속적으로 제사의 개념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나요? 아담을 유혹했나요? 바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네가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으니까 어땠나요? 수치스러웠잖아요. 벌거벗어서 무화과 나뭇잎 불완전한 것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가렸잖아요. 이렇게 죄가 드러남으로써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는 개념이 생기면서요. 어때합니까?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숨게 되고 남의 탓이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 계열로 살지 말고 아벨 대신에 셋을 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58페이지 선악과가 하는 말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혹시
소영 청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58페이지. 전체 다 읽어요? 예. 전체 다 읽을게요. 예.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사람이 왕이 아니다.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아담, 내가 왕이 아니다. 아담아,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아담아, 반응해라. 그는 왕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강소영,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선악과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제 이름 넣으면 되나요? 예. 강소영을 사랑하는 왕이다.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반응하라. 너는 기계가 아니잖니. 영혼을 다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라. 기뻐하라.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십자가 나무 처형을 믿음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것 자체가 생명이다.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강소영,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십자가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강소영을 사랑하는 왕이다. 예.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하나님은 진짜 왕이래요. 그래서 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하고 끊어지면 너는 죽음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영수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왕권만 인정하면 너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죽음이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살에 죽었어요. 결국은요, 아담 때는요, 거의 1000년의 기간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요,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이 올 때, 무엇을 더 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두게 하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로마서만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은요. 첫 번째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그다음에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 나도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아담의 죄가 다 내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담이 가인에게 죄 지으라고 했어요? 아담이 가인에게 죄 지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 요구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가인 스스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예,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 또한 누군가가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날 때부터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5장 8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한별 청년 혹시 죄인을 위해서 정한별 청년이 죽는다면 어떠할까요? 마음이. 네? 억울해요. 억울하죠. 절대 죽을 수 없겠죠. 네, 열받겠죠. 열받아요. 열받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깨끗한 제물로 죽었어요. 즉
우리는 모든 사람은 범죄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이 오셔야만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단회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목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6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즉 우리의 죄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게 살아계심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 24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4장 24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아담의 실패에서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59페이지 2번에 선악과 공부를 마친 지금 하나님께 혹시 편지를 짤막하게 써서요,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2번 선악과 공부를 마친 지금 하나님께 한번 편지 써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짤막하게 짧은 글도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여러분의 얘기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꾸 말씀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인의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담의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이가 혹시 먼저 조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글쎄, 오늘의 주제는 제가 와닿는 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게 저의 이제 오늘 와닿는 주제였었는데,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고, 뭐 그냥 인정을 했는데 내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서의 대접을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나의 입술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이 100%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대접하고 인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사는 삶은 지금은 정말 그것이 내가 평안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데에 정말 되게 수월하다는 것을 이제야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마 복된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만 착하게만 살아봐. 맨날 이랬었어요. 나만큼 착하게 살아봐.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한 맥락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한테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뭐 죽이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죄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으로부터 비롯된 파생되는 것들이 진짜 이제 더 많은 악한 죄들이 오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즉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땠어요?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댔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벨을 쳐 죽이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지만이 비로소 참 선이 무엇이고 참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정한별 청년은?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내용 전체적으로 이제 아담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됐고요. 오늘은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분들이 이거를 못 들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혹시 소영 청년 마지막에 조금 들었는데 알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애들 되게 애매하게 들어와가지고 그죠? 일단은 거의 이제 선악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죄가 마스크 빼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안 들래 혹시? 이게 뭐랄까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이제 죄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마침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책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귀로도 되게 잘 들어왔어요 오늘.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귀로 조금 그냥 이 책이 없어도 귀로 이게 무슨 내용이겠거니 좀 생각이 되고 짐작이 돼서 조금 듣기에도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듣기에도 편안했고 이런 죄의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삶이 지금의 현 상황과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죽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를 조금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늘 출근할 때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늘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도 늘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큐티하는 것조차가 행복이지 않고 되게 일적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짬을 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하고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해서 살려고 하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 삶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반성하고 네, 반성도 많이 하고요. 또 지하철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내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제가 직장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했던 모습들을 조금 다시 되짚어 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화를 만약에 냈더라면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도 되게 많이 들고 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좀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내가 먼저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과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